2016년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약부도, 그거보다 영어가 그때는 더 쉽게 다가왔는데 노쇼라는 거 있어요. 노쇼가 뭔지 아시죠? 감이 안 오세요? 예약을 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도를 내는 거예요. 이 토요일 주말에 여러 모임도 많고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한 30석 식당 주인의 집에 식당에 한 20석을 12시에 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안 오는 거예요. 12시 한 10분 넘으면 주인이 딴 손님 받을 수 없잖아요. 한 30분 기다리도 안 와요.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도 안 받아. 주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도 날 뿐만 아니고 경제적 손실을 받게 되죠. 이게 노쇼예요. 그래서 당시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약속이고. 그 공익 캠페인을 할 정도로 그때 이슈가 됐고, 요즘은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좀 미리 사전에 전화해주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노쇼가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노쇼가 있었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사람이 잔치를 벌려놓고는 사람들을 미리 초대장을 보내고 당일날 종들을 통해서 빨리 오십시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때에 가서 나는 이래서 못 가고 나는 저래서 못 가고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는 모름지기 손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손님이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니에요. 그건 장례식보다 더 슬픈 일이에요. 잔치집 자리에 손님이 없으면, 그래서 손님들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될 축하와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장례식보다 더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당황했어요. 식당이야 뭐 한 하루 일당 뽀뽀르고 그만이지만 이 잔치는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런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죠. 요즘은 또 더 이상한 짓도 해요. 손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손님 대행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몇 월 며칠 어디로 30명 보내주세요. 1인당 2시간에 5만원, 그렇게 해서 60만원인가 보내면 30명 사람을 보내다가 자기 잔치 손님인 것처럼 쫙 앉혀놓고 잔치하고, 또 이건 슬픈 일 정도가 아니고 아주 고통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어딘지 가르쳐 드릴까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은밀하게 오십시오. 대행업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잔치에 노쇼, 나타나지 않는 손님들이 이들의 행위가 어떤 모습인지, 또 주인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쭉 계속해서 이전에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 전반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큰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해가고 있는 거죠. 때로는 지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그리고는 9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전반부가 일단락되고, 9장 51절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이 후반부의 큰 주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큰 두 가지 강으로 주제로 또 나눠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겁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나타내는 그림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여행 가세요? 여름 휴가 가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뭐 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죽으시러 가는 여행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는 분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강조기가 뭐냐면 잔치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잔치 얘기가 있었고 오늘 본문도 이 잔치 얘기 있고요. 또 다음 주 15장에 가보면 또 잔치, 16장에도 또 잔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와 잔치라고 하는 주제가 쭉 누가복음 후반부로 흘러가다가 나중에 마치 두 양수리가에서 북한강 남한강 만나듯이 만나죠. 거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의 여행이고, 그 여행 끝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뭐하죠? 식사하세요. 그렇게 끝나요.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이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고 약속되어 온 것은 세상의 역사의 끝에 종말에는 큰 잔치가 있을 것을 얘기해요. 세상 역사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큰 잔치.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이 잔치 비유가 그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동네에 유지하는 잔치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어떤 기념잔치가 아니고 온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잔치, 그 종말의 잔치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난주에 이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한 번 더 좀 살펴보고 좋을 것 같아서 써놨습니다. 한 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을 했던 맑은 포도주. 그 종말의 끝에,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기름진 것, 골수, 육즙이 가득한, 육수가 없는 마른 소고기 말고요, 아주 기름진 양과 오래된 포도주, 맑은 포도주의 풍성한 연회 잔치가 있을 것을 얘기하죠. 이게 국지적인 한 지역의 잔치가 아닌 온 세상의 잔치가 될 것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며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지하시며 사막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한 지역적인 잔치가 아니고 모든 민족에 덮어졌던 가리개를 모든 열방, 세상 나라의 모든 나라 위에 덮어졌던 덮개를 다 덮어주시고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 사막을 제해주시고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는,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수치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이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역사의 종말을 맞든 아니면 우주적 역사의 종말을 맞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잔치자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잔치의 초대장을 제일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거의 독점적으로 이 잔치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었고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잔치가 시작되다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잔치는 어떻게 시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이 잔치가 시작된 거죠. 마치 오늘 본문에 일찌감치 초대장을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오십시오,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되는데 정작 잔치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시간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 우리가 때로는 1년, 2년 아니고 10년, 20년 몇 대까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화와 또 기독교의 의식에 아주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는 익숙한데
정말 예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잔치집, 이 집 식당에 어떤 메뉴가 있는가를 메뉴판 가지고 요즘 사진 다 찍어놔요. 그래서 전제 요리가 뭐고 메인 코스가 뭐고 후식이 뭐가 나올 거다 다 메뉴를 보고 알면 뭐예요? 알면 뭐예요? 이걸 다 들여다보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음식의 풍미를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주님과 함께 식탁에 내 마음을 열고 함께 먹고 마실 때에 그 음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잔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 종말의 구원의 잔치에 대해서는 머리와 개념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기쁨이 없어. 맛을 몰라.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맛과 자유와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안에서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님을 다 초대자가 때가 되었을 때 다 거부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거부하죠. 그죠? 한번 좀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며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주일의 초대에 가지 않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어요. 그렇죠? 첫째 사람은 뭐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밥 샀다. 두 번째는 뭐? 소. 세 번째는 첩.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소, 밥, 첩. 이것 때문에 못 가겠다. 이걸 좀 현대적 용어로 얘기하면 밭은 뭐예요? 자기의 소유와 재산의 것이고요. 소는 뭐예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소를 5겨리를 사서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농사 짓는 거예요. 자기 일이에요. 직업이에요. 그래, 직업과 일, 그리고 직업과 일로 말미암는 사회적 성공과 평판을 얘기해요. 소, 그 다음에 밭, 두 번째는 뭐죠? 첩. 첩은 뭐죠? 모든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자 관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 밭, 첩, 이게 소유와 일과 인간관계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삶의 자유와 기쁨을 만나요.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뭐 아내도 있고 뭐 직업도 있는데 뭐 집이 없어. 그래서 맨날 그러면 불행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집은 있는데 가족관계가 엉망이야. 그럼 엉망이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가족도 있고 있는데 자기 일이 없어. 이 세 가지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의미와 기쁨을 만나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될 때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자유와 기쁨을 맛보기보다는 쓴 눈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은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을 왜곡하고 비틀고 망가뜨려서 나에게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갖다 줘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그거예요. 첫 번째가 뭐더라고요? 밭 샀다. 아니, 밭 산 것을 꼭 지금 가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안 가보면 그 밭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핑계죠, 핑계. 소를 꼭 지금 시험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친구가 결혼 청첩장 보내놓고 전날 저녁에 친구에게 전화한 거예요. 너 기억하니? 내일이야.
내 결혼식. 그런데 그 친구가 야 미안해, 내가 어제 컴퓨터를 하나 샀는데 내가 컴퓨터 가지고 일하는 거 알잖아. 오늘 그거 좀 데이터베이스 작업해야 되고 프로그램 깔아고 그래서 내가 못 가볼 것 같아. 그러면 어떨 것 같아? 하게 될 때 그것이 내게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삶이 망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첫째가 뭐였어요? 재물의 소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사람을 가운데 두고 이쪽에 하나님이 있는데 저쪽에 누가 있는가 하면 재물이 있어요. 사람을 가운데 두고 내 거냐 네 거냐를 경쟁할 수 있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물은, 소유는 강력한 힘을 지녔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놓고 늘 갈등해요. 선택해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를 끌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대신. 두 번째는 뭐예요? 일이에요. 직업.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평판, 성공.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영국 잡지에 직업이 당신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하는 10가지 신호라고 하는 글을 보았어요. 컬럼이 기재되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좀 소개할 테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중에 몇 개 걸리면 여러분의 일, 직업, 그로 말미암은 성공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리 대신한 것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줍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것보다 일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줍니다. 물론 우리 현대사회에서 주일날 꼭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에 있어서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껴놓고 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둔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일하는 것에 우선권을 둔다. 이게 한동안은 미덕인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뭐 이게 영국에서 쓴 아티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신용카드가 당신을 더 잘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보다 내 은행 잔고가 내 앞날을 더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씩 점검하세요. 몇 개가 들어가는지 다 체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건강 악화의 주 요인이다. 일에 대한 압박과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내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업무에서 마음을 뗄 수 없고 이메일, 휴대폰, 컴퓨터에서 눈을 뗄 수 없을 것 같다. 그냥 뭐든지 일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집에 와서도 친구들과 함께 교제 시간에도 업무 일을 하고. 제가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요거 걸렸어요.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이러고 있구나. 여러분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하십니까? 당신 생각. 그 당신이 누구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이에요? 설교 생각. 자다가 중간에 잠이 깨어서 내가 잠 깼네? 뭐 하고 있었나? 그러면 설교 생각.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좀 일어나서 뭐 움직이기 전에 좀 누워서 뭐 하고 있나? 내가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설교 생각. 뭐 누구랑 교제하러 친구하고 나가서 하면서도 또 뭐 해요? 설교 생각. 책을 읽으면서 뭐 해요? 설교에 써먹을 거 없나? 이러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 교수님이 신학 교수하면서 목회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한 번은 사모님하고 이렇게 갈등이 막 다툼이 있어서 있다가 이 주일날 사역이 뭐 교회 사역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든 일을 가지고 또 주중에 가서 집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그렇게 했대요. 여보,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서는 순간부터는 교회 일은 말도 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하지 말자. 근데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목사가 되고 그러면 되나? 앉아나서나 교회 생각하고 앉아나서나 설교 생각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늘 이 일에 몰두해 있으니까 이게 아주 심한 스트레스가 돼서 결국은 건강하지 못한 목회, 설교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섯 번째, 생산성과 결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당신만큼 일을 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한다. 요거도 저도 걸려요. 교육 같이 일하는 사람들 보면서 조금 더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내가 여기에 매여 있는 거죠. 일에 내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보다 직장 상사가 회의할 때 한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보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직장에서 상사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몇 가지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적으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일이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일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 네? 첫 때문에 이게 이제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관계에 집착하고 몰입하다가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인간관계도 큰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아주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집착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아내가 집 밖을 나가지를 못해. 뭐 때문에? 그 의처증과 관계 집착증 때문에. 그래서 이 아내는 어쨌든 집이 감옥이야. 뭐 남편이 어디 밖에 나가 있으면 또 10분마다 전화해, 어디 있는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부모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해요.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헌신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세워 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결국 이 삶의 질서 전체가 다 엉망이 돼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시아버지 팔순이 부산에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12시 점심시간에 한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권사님 며느리가, 그것도 장자가. 가야죠. 너무 안식일 주일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관계를 핑계대고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초등학교 동창회, 다음 주는 입사 동기 모임, 그 다음 주는 애견 카페 팀 모임. 그럼 언제 예배를 드려요?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우상이 될 때 우리의 삶을 결국은 황폐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세 개, 첫째가 뭐였어요? 밭, 그 다음에 소, 밭, 소, 처. 이건 말이 아니에요.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쾌락들, 육신적 욕구, 이념, 사회적 평판, 그럴듯한 대의 명분, 이런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끝없이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겨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잔치에 초대장은 받아놓고 들어가지 않아. 이 정도 되면 주인이 화가 나겠죠. 그죠? 예? 여러분이 만약 주인이라면 정말 그럴듯한 내 잔치인데 아버님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당연히 가야지. 거기 시동생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가야 되지만 컴퓨터 샀는데 이거 시험해 봐야 되겠는데, 아내가 이거 마트 가자는데 주말에 그것 때문에 너 결혼식 못 가겠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화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죠? 근데 오늘 노쇼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상황은, 이 고대 사회의 상황 가운데서는 이거는 주인에 대한 끔찍한 무시고 모독이고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자,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 보겠 청컨대 나를 말은 양해하도록 들어가 있지만 아주 이거 굉장히 무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맨 앞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이 아람어 관용구인데 작심하고 의기투합하여 이런 뜻이에요. 우연히 이 사람 못 오고 저 사람 못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작당 모의를 하고 우리 가지 말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잔치 자리에 손님이 없게 되면 그 주인에게는 얼마나 큰 게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특히 우리 산업사회, 옆집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덜한데 한 동네에 누가 사는지 함께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고대사회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주인은 아주 평판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으면 손님이 하나도 없냐? 요즘도 그런 얘기 하는데 고대 사회 가운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부당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해. 화나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가 여기에요. 여기. 자,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종종 봤던 교차 대칭 구조, 키아스미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글 쓰는 방법이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분석해 봤어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17절에는 큰 잔치를 초대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18절에 보면 그렇지만은 첫 번째 손님이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두 번째 손님이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세 번째 손님이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반대, 요거에 대칭되는 반대가 있죠. D-에 보면 주인이 첫 번째로 은혜를 베풀어요. 화가 나는데도 화는 있지만 행동은 은혜 행동을 해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에는 주인이 두 번째로 은혜의 행동을 해요. 24절에는 주인이 몇 번째로? 세 번째로 또 은혜 행동을 명령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뭘 끝나죠? 큰 잔치가 끝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중앙이 이제 비었죠. 이 중앙이 이 전체 비유의 스토리 가운데 핵심 메시지. 이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주인이 첫째는 뭐 하죠? 분노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분노하는 게. 그런데 이 분노로 멈추지 않아. 이 분노에서 일어나는 힘과 에너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걸 바꿔서 뭐로 시작해요? 은혜의 여정을 시작해요. 주인의 분노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데 이 분노를 분노대로 그냥 표출하지 않고 이것을 힘을 바꾸어서 은혜로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자동차 보면 피스톤 장치가 뭐예요? 폭발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동차 쪽으로 아시면 실린더 안에서 이게 폭발하는 거거든요. 폭발할 때 이 폭발력의 힘을 가지고 이 크랭크를 막대를 축을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상하 좌우 운동. 이거는 엄청난 폭발력이에요. 이렇게 계속 6기통 그러면 이게 터지는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저희 자동차 박사 앞에서 제가 주름 잡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폭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폭발력을 추진력으로 바꾸는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상하로 폭발하는 폭발력을 옆으로 돌리게 만들어서 차가 가도록 추진력을 만드는 거예요. 폭발이 반드시 이 분노의 폭발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있지만 이걸 조금만 바꾸면 전혀 다른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 이 주인이 누굴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사람들을 거절하는 정도 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모멸감을 주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해도 하나님이 그 일어나는 분노를 바꾸어서 은혜로 바꾸시는 여정을 걷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손님들만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일치 거절해요. 모든 사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가봐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분노는요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지녔어요. 차 가지고 시비 걸다가 차 트렁크에 뭐 가지고 나오죠? 칼 가지고 나와요. 이 여름에는 더 주의해야 돼요. 대단한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작은 것 가지고 분노 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면 이 분노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증오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제가 한 2주 전에 집에서 TV를 이렇게 좀 돌리다가 저녁 시간에 벤허를 봤어요. 벤허가 옛날 원작 벤허가 아니고 리메이크한 벤허. 2016년이에요. 그것도 16년에 만들어서 미국에서. 여러분 한번 저 케이블 TV에서 한번 돈 얼마 내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거기에 참 감동적이 봤어요. 옛날 벤허도 감동적이 봤지만 또 많이 잃어버린 것도 있는데 또 새롭게 각색해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유다 벤허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죠. 꽤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벤허 집 앞으로 로마의 군대가 행진에 같이 들어오죠.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마를 적으로 생각하고 유다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전복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게 열심당원들이에요. 그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 유다 벤허의 옥상에서 활을 겨룹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총독을 겨누죠. 그런데 화살이 빗나가지고 딴 사람 맞아요. 순간 로마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들이닥쳐가지고 다 억제해줘. 뭐 누구 하나 자백 안 해요. 그러니까 유다 벤허 그 집에 장자가 자기가 했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여동생 다 엉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로마의 참정관이 되어 있는 자기 친구 유다 사람에게 내가 했으니 어머니, 동생 좀 해하지 마라. 근데 안타깝게도 어머니, 동생이 문둥병 굴에 넣어가지고 아주 엉망이 되죠. 유다 벤허는 그렇게 끌려가요. 그래서 노예 생활 5년 동안 합니다. 이 로마의 이 배의 그걸 기함 밑에 들어가서 착고에 채워진 채로 어떻게 하죠? 배를 거기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그냥 죽어서 시체를 밖에 던질지언정 누구 하나 살아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모진 고난의 시간들을 유다 벤허가 견딥니다. 그리고는 우연찮게 적군과 부딪힌 자기가 배가 무너져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자기 아내가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묻죠. 어떻게 살았냐고. 어떻게 무슨 힘으로 살았냐고.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죠? 증오, 복수, 분노. 이 증오, 복수, 분노가 유다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살아가게 하는 동기와 힘이었어요. 오늘부터 이제 복수하는 거예요. 그때 조력자가 나타나죠. 네가 복수할 때에 그저 네를 좀 힘들게 한 네 친구 참전관 그 사람 하나 복수해봐야 그건 진정한 복수가 아니야. 진정한 복수는 이 로마 제국 전체를 꺾어야 돼. 로마 제국을 자존심을 완전히 꺾는 방법이 뭐냐 하면 원형 경기장에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뭘 즐겼어요? 마차 경주를 즐겼는데 그 로마의 대표 선수와 네가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는 거야. 그러면 로마의 자존심을 완전히 위에서부터 꺾을 수 있지. 그리고 참여하죠. 마지막에 뭐 여러분 아시죠? 상상만 해도 막 그래서 맨 나중에 누가 만나요? 벤허와 그 대적인 메살라. 자기 동족이었지만 은혜를 베풀 수 있었지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모질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수렁통에 집어던져 버린 그 두 사람이 경쟁을 하죠.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싸움에서 메살라가 쓴 마차가 완전히 전복이 돼가지고 메살라는 뭐 다리도 부러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그거 하다가 끝내야 돼서.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 내가 죽으면 안 돼. 뭐 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증오의 분노가 이렇게 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 또 뿐만 아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분노의 에너지를 은혜로 바꾸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은 아주 놀라운 길을 가요. 자기 안에 똑같이 자기들을 거절해서 모멸감을 준 이 사람들에게 아주 그 공동체 사회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설 자리가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보복할 수 있어요. 난 주인은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21절 한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만일 이 주인이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서 이 장치 다 걷어차고 나가서 그때부터 보복의 길을 나섰다면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됐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분노의 에너지를 어떻게 바꿔요? 금방 이 잔치에 전혀 초대지 않았던 초대될 가능성이 없는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렇게 가난하고 거지들은 저런 잔치에 언제 한번 가보지 이게 소원인데 그들을 향해서 그 문을 확 여는 거예요. 데려오라고. 뿐만 아니고 어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23절에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다가 데려다가 내 집을 산 울타리는 뭐냐 하면 동네 경계 밖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제한 없이 와서 들어오도록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이렇게 분노의 진노를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분노와 증오가 은혜와 긍휼로 바뀌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언제 누가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침뱉고 창으로 찌르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다 베너의 영화를 보면 이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면 베너가 있어요. 그 십자가 밑에서 그 광경을 봅니다.
물론 지나가는 과정 중에도 약간 조우하지만, 그리고는 유다 벤허가 무너져요. 마차에서 승리한 것 가지고 이 보복 감정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증오가.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증오하고 분노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그리스도를 보고는 무너지죠.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메살라를 찾아갑니다. 메살라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자기 몸 하나 일으킬 수가 없어요. 다리 부러지고 온몸이 다 깨어지고 부러지고, 그런데도 침상에서 피투성이 된 채로 뭘 품고 있는가 하면 단검을 품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유다 베너,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라.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이 복수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앞에 유다 베너가 문을 꿇어요. 형제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메살라예요. 베너가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잘 나타났다 하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일어서던 메살라에게 순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칼을 집어 던지고 유다 베너의 품에 안기는, 영화지만 놀라운 일.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증오와 분노를 십자가상에서 다 받아내시고 우리에게는 뭘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잔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저 산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잔치로 들어오라고 우리 길을 여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을 위한 자리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지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오둔하게 된 것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잔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받아야 될 진노와 증오의 에너지를 누가 받으셨어요? 주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뭐로 바꾸셨어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의 강을 여셨어요. 우리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한 절 찾을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자리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아직도. 누구 자리일까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될 자리일 수 있어요. 일찌감치 초대장 받아놓고 정작 주님의 식탁 안에는 앉지 아니하는, 겉으로 일상에서 하는, 매 주일마다 하는 예배와 종교의식은 있는데 내 마음은 주님의 식탁에 가까이 앉아 있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자리일 수 있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문을 열으셨어요. 혹 이전까지 내가 그런 초대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일찌감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거의 다세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잔치입니다. 기꺼이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의 잔치가 좋은 것은 아는데 한 걸음 발을 띄어 들어가지 아니하는, 오히려 때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절하고 뒤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거절과 모멸감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의 에너지를 긍휼과 은혜의 에너지로 바꾸어 우리에게 구원의 강을 여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 열고 주님의 식탁에 앉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내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동행하며 남은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